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중등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중등부 예배 이제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 이거 고등부 예배인데요? 고등부 예배요? 네. 중등부 예배 아니에요? 네, 고등부 예배예요. 알고 있었어요. 우리 고등부 애들한테 인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실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등부 친구들 오늘 예배 화이팅! 아씨, 중등부 예배인 줄 알았는데? 높은 뜻 정의교회 고등부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모인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우리가 노래로 찬양하고 경배하기 원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도 죄에 대해 함께 죽고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은혜의 깊이가 우리에게 날마다 더 깊어지고 매일 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내 속에 살아계신 내 삶의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송수영 전도사님께서 연합을 해야 돼? 라는 제목으로 하늘의 뜻을 펴시겠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내가 좀 교회 좀 다녀봤다. 내가 좀 교회 좀 꽤나 다녀봤다 하는 친구들은 연합이나 하나됨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고등부 안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들을 제가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연합과 하나됨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가치들 안에서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고등부 안에는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조금 공동체보다 개인의 자유를 조금 등한시 여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친구들과 반을 구성하지 않고 저와 선생님들이 공동체 전체를 보았을 때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방식으로 반을 정한 것도 아마 공동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일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문제와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는 문제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고민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인류가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돌로 막 도끼 같은 거를 만들고 망치 같은 거를 만들고 그렇게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서 인류의 지능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돌로 된 망치를 만드는 등의 손장난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우주선을 만들어서 달을 탐사하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술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다는 생각을 심어주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고대인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동굴과 같은 곳에서 자연 앞에 그냥 벌거벗겨진 상태로 살고 있었던 인류는 건축술의 발달로 안전한 집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기술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건축술의 발전은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줬을 겁니다. 자연 상태에서 자기를 보호하거나 이제 추위와 더위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가 이제는 추울 때는 따뜻하게 있을 수 있고 더울 때는 시원하게 있을 수 있고 다른 동물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말로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고 그들은 느꼈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이라도 된 것 마냥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높아질 수 있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나타내고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에게 아무리 높은 탑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사람들의 목적이 단순히 하나님이 된 것처럼 행세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속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처음에 말했던 연합이나 하나됨이라는 가치를 어쩌면 그들은 추구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하나님과 연합의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 목적은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옳지 않다고, 틀렸다고 여기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는 왜 교만한 말을 옳지 않다고 여기시지 않고 하나 되고자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옳지 않다고 여기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그들이 하나 되고자 하는 목적 안에서 수많은 개인들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고 억압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의 자유가 침해받을 수 있다고. 그들은 하나 되고자 했지만 그 안에서 수많은 개인들을 착취하고 억압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는 쿠푸왕의 피라미드를 아십니까? 쿠푸왕의 피라미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인데요. 자그마치 기원전 2560년 전에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이죠. 이 피라미드가 세계 7대 불가사의인 이유는요, 2.5톤에 달하는 돌 300만 개가 거기에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대인들이 도대체 어떤 기술이 있어서 그 돌을 옮겼으며 그 무거운 돌을 쌓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제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건설에 있어서는요, 사람의 노동력이 꼭 들어가야만 합니다. 꼭 그 안에서 사람이 일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최근에는 쿠푸왕의 피라미드를 지을 때 강제로 노역을 부과한 것이 아니라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삭스를 부과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도 들었는데요. 그래도 이러한 대규모 건설을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항상 엄청난 대규모 공사들이 있기 위해서는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죽는 그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부장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벨탑을 짓는 목적 중에 모였기를 힘쓰고자 하는 목적, 어쩌면 선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가치에 걸맞는 목적이라고 보이는 그러한 목적도 있었지만요, 그 안에서 수많은 개인들의 자유가 박탈되고 수많은 한 사람들의 존엄성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와 존엄성을 해치는 하나됨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서에 드러난 하나님은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하지 않고 한 명 한 명의 사정을 헤아리시고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가 하나로 존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개인을 무시하는 하나님이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을 바벨론 탑을 짓고자 했던 이들을 어떻게 벌하셨을까요? 바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물론 오늘의 본문 역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대규모의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늘에 닿고자 했던 인간들의 욕망을 잠재우셨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규모 토목 공사를 중단시키셨습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가 되기는커녕 소통조차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도 불가능해졌고 함께 살아가는 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온 땅에 흩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 2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세계 곳곳에 경건한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마 서로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살던 곳이 다르기 때문에 언어가 달랐을 거잖아요.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니까요,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이들이 서로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방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같은 언어를 말하고 같은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오늘의 본문이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서로 소통이 불가능해지고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방언을 하게 되어서 서로 소통이 가능해지고 하나가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성서는 성령님께서 오신 그 사건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나서 비로소 교회가 시작되었는데요. 바벨탑 사건으로 서로의 언어가 달라져서 교회는,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를 이룰 수 없었는데 성령님께서 오신 후에 서로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언어가 같아지게 되면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의 시작은 이처럼 서로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게 된 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하나가 되면서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시작에 함께했던 그 하나됨의 정신과 같은 말의 역사는요, 여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같은 말을 고백합니다.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것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같은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게 서로가 함께하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성서는 끊임없이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너희는 하나 되라고, 너희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하라고, 그렇게 성서와 기독교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연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됨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성서는 또한 각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가 똑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각 개인의 색깔들은 다 지워버리고 각 개인은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면서 무조건 천편일률적으로 하나 되라고 맞춰버리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살아있으면서 각 사람의 다양성은 철저하게 보장받고 존중받으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서가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아름다운 연합과 하나됨의 방법입니다. 오늘의 제목, 설교 제목은, 하늘뜻 제목은 도대체 왜 하나가 되어야 돼? 였잖아요. 도대체 왜 연합을 이루어야 돼? 이런 거였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서가 바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우리가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각자의 존엄성과 자유를 무시하면서 그 일들을 이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여러분됨은, 저의 저됨은 공동체 가운데 완전하게 살아있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하나를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교회 안에 있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자신으로 있으십시오. 그러면서 동시에 한 하나님을 믿으며 한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고백하면서 하나 되기를 힘쓰십시다. 사랑하는 높은 뜻 정교의 고등부가 그렇게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기를, 동시에 각자 자신으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거듭의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존재의 중심으로 거두고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우리 각자로서 있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잘난 모습, 좋은 모습, 연약한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우리 각자의 존엄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동시에 하나됨을 힘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의 목적을 꿈꾸고 한 하나님을 믿으며 같은 신앙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하나된 공동체로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발걸음이 참으로 보잘것없다고 느낄 때가 많지만 이 모든 길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공동체 소식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등부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 매주 건반으로 섬겨주시는 분이 항상 바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하루하루 섬겨주시는 분들의 수고에 의해서 고등부 예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도 저희 고등부 예배를 풍성하게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등부 오프라인 예배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씩 다가워질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서로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선 저랑 먼저 나누시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화 있기를 빕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누군가 함께 예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혼자 예배하고 있다면 다른 이들을 떠올리면서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